우리 함께 오른손 드시고 우리 츠노벨리 믿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마지막 버전입니다. 네.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도전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웃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25년도 우리 52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1년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오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을 돌아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원망의 제목들이 많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또 눈물 흘렸던 그러한 일들도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설교를 하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올 한 해 저희 아내가 치료받느라고 한국에 9개월 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2번이나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 역시도 두려움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선포의 말씀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 해를 근심 걱정 없이 살아왔다는 분이나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머무는 것일까요? 밝은 양지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문제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과연 문제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 늘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세상 공평하다는 것이죠. 사서에도 나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서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 부유했습니다. 그리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력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열심도 많았기에 하나님의 은사도 가감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떠났던 그 교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그릇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거짓 사도들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염려되는 마음에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앞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거짓 사도들은 말합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체험도 있고 자기네들에게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먹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거짓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자신들을 광명한 천사로 속일 만큼 그렇게 그들의 말은 화려했고 그들의 자랑은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 자랑을 하자면 자기에게 있는 조건, 자랑 못할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날에도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고개가 빳빳하게 서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그런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해가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그가 자신의 그 과거를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열심을 내었는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지만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한번 이 네 구절을 읽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경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으로 들어가면 사도 바울은 더 대단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환상 중에 3층천까지 갔던 사람 아닙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당시 1세기에 이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3층천이라고 하는 옛날 개역 한글의 버전으로 할 때 3층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까지 갔다 온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그 3층천을 다른 이름으로 낙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랑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체험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받은 신앙의 그러한 체험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답들은 안 하시고 제 얼굴만 계속 쳐다보시는데 목사 너는 얼마나 귀한 체험이 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저도 체험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하면 어리석은 자가 될까봐 제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끝까지 물어볼까봐 걱정됐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었지만 두 단락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야기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구절구절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에게는 정말 많은 육신적인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것을 안질이라 혹은 아주 심한 편두통 그리고 혹은 심한 간질 발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때 말한 육신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수많은 유태인들을 말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저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한 번씩 그 911을 타보니까 정말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뇌경련이 나온 것입니다. 발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져서 버지럭거립니다. 10분, 20분 아무도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사역자로서 정말 힘든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3번이 우리가 밥 먹을 때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그 3번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 기도는 죽음을 내걸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금식하다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40일 작정 금식기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귀하게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낫게 해주셔야죠. 3번까지 기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 금식 한 5일만 지나도 그래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던지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기도하는 동안 이 질병, 이 가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문제에서 저는 오늘 여러 성도님들의 문제로 한번 돌아와 보고 싶습니다. 2025년 1월달 우리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돌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을 줄 믿고 우리 기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 선교 나가자. 나의 아집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그 틀이 있다면 리치 아웃 밖을 향해서 떠나갈 때 이 모든 것은 무너질 줄 믿는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2025년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2025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만 있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느꼈던 그러한 시간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번씩이나 올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심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더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목회할 수 있나? 애지중지 7년여 시간을 함께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이 왔던 이 재단인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갚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이 제 안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에 휩쓸려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고민의 시간, 절망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바로 이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2025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게을러도 혹은 주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이 이 정도 유지시켜 주니까 그게 좋다, 그게 족하다, 이런 차원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환경에 실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조금만 더 강해지면 내가 사용할게, 너의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에게 다시 한번 간구해 보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해. 은혜는 약함을 제거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약한 가운데에 변함없이 머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안에서 이 말씀이 들려지자 바울은 심령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랑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하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바울은 몸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병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자기 내면에
그 심령의 변화를 겪고 이 질병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기회를 봐서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이 무슨 문제를 가져올까요?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옆구리에 가시 같은 것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사도 바울을 교만한 사도다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비하며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만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다녔을까요?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그 먼 거리, 오늘날처럼 딱 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자기가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모두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어야 수확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연약함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송으로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 되신 주라고 하는 찬송가죠. 이 찬송가는 우리 미국의 여류 찬양시인 크리스비가 남겨놓은 그러한 곡입니다. 살아생전에 무려 8천여 곡의 찬송시를 썼던 분입니다. 크로스비 여사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여인은 태어나서 각막염 질병을 앓아서 너무 어린 나이에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생각합니다. 저분의 소원이 있다면 저분은 눈을 뜨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느 날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의 길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처음 눈을 뜨고 보게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영광을 놓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라고 하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우리 찬송가에도 수없이 많은 크로스비의 찬송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삶과 찬송시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던 여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움츠렸던 어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라도 우리의 어깨를 한번 좀 펴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어깨를 핍시다. 한 해가 잘 풀렸던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한 해가 너무 힘든 분들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가시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 때문에 약한 것,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그 모든 것, 이제는 그것을 감내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하는 단계로 이제는 변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강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약함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2025년도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2026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1월 1일부터 우리는 강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 같이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 쓰여져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읽어 보도록 합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